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자기를 부정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이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 교리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 영광과 그 모든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진술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을 향하여 그와 같이 또 살아야 한다라고 무언으로 명령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 그 삶의 모든 모습, 하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절에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는 갑자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등장시킵니다. 왜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 두 사람이 아주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정말 샛별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당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고 기독교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심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관계를 끊고 잠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집사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생활비며 물품이며 이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을 위하여 이 로마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내 인생의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옥에 있는 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정말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큰 위로였고 위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빌립보 교회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 막스 안에 있는 이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처럼 사람이 같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물었고 그렇게 수소문하여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찾아내고 그의 옥바라지를 돕는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단순한 감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이 상황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이 옥바라지를 위하여 로마까지 왔다가 그만 병에 걸려 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 또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가족이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며 에바브로디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이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하여 찾아왔던 이 집사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가 겪었던 심적인 고통이며 부담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고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은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볼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한 명의 성도가 남을 위한 삶에 있어서는 능히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본받은 자가 이 사람들이니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옥 안에 있는 사도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도가 옥 밖에 있는 교회를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입장이 좀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참된 목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 몸이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자신이 전도했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늘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엔쿠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편지 한 장 보내는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 의존적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큰 일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해야 돼서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하나 보내는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편지 하나 보내는 일이 사실 뭐 허락을 구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상은 달랐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이 편지 하나 보내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보내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물론 유교에서 가르치는 겸손도 있고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겸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은 유교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겸손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겸손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내 뜻이나 내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를 만나길 원하는데 그것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 그들을 만나는 것, 어디에 머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침내 결국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허락이 있기를 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자세,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특징은 바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뜻을 같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리 생각할 때 어떤 사건에 이 마음을 뭉친다 혹은 동의한다 라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을 같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하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뜻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그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만큼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아도 정말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최소 35명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순회하는 선교사로 삶을 살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을 언제나 돕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교회를 위한 그 일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고 자신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친분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그런 긴밀한 관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정말 이 교회를 위해 몸 바쳐 살았던 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그 한 조에 선교사님 이름들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교사님도 그때 처음 봤던 선교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같은 이 조가 되었던 우리 동기와 함께 책을 뒤져가며 도서관도 가서 자료를 찾고 하는데 제가 찾았던 선교사님의 자료를 제가 그때 제출했던 과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 한평생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내걸었던 그 선교사님의 기록이 A4 용지 반절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기록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기록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그나마 A4 용지 한 반절 정도의 기록을 찾았는데 다른 동기들은 이 빈 페이퍼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그들이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몇 살에 와서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기록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집도 가족도 뒤로 한 채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의 눈과 피와 땀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파남교회 역시 역사가 오래되었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이름 없이 희생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한번 인생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덕만 보다가 그 끝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덕 보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나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 나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맡고 있는 교구 혹은 교육부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물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꼭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의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바라고 계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 헌신하였지만 혼자의 힘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수발하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겪어가며 충성스럽게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바쳤던 사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고스러움이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한평생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녔고 말씀을 전파했고 그의 충성된 사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를, 에바브로 디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기적인 삶은 나에게, 우리 신자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먼 땅 어딘가에서 신앙의 박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대로 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성도가 보여주었던 모범대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런 어떤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정말 남을 위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파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어떤 이 구호로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나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